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명작이라고 꼽히는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데요.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영화로도 몇 번 리메이크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주인공은 당시 시대에 살았던 여성이 가졌던 편견을 굉장히 싫어하는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편견들은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좀 부자인 남편, 또 자기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신분도 상승되고 자기의 삶도 바뀌는 어떤 그런 여성이 아마 그 당시의 여성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그런 자신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을 찾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주인공 앞에 어느 날 정말 그 여인이 생각했던 그런 완벽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주인공이 남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가 기다렸던 가장 완벽한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남자를 다른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이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남자를 멀리 하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이러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 원래 제목은 첫인상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인상이 비단 이런 소설과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이나 또 면접생들은 이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 웅변학원 혹은 다른 입시학원, 취업학원을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여러분 앞에 섰는데 인사를 드렸는데 제 첫인상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첫인상과 편견 같은 것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이스라엘 구약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는 우리의 눈이 그런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모든 행하는 그런 역사들과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 좋고 참 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사사기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로 치욕적인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벌 주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셨고 또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억울하지요. 때로는 억울해서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왜 때리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혹 이 자녀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자녀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그 자녀가 그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가질까 봐 그 부모는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들 좀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이 포함된 책이 바로 우리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우리의 인상이 조금 어둡고 이것이 참 죄악에 물든 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더라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요즘에도 우리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설교하는 또 말씀을 강의하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의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들이 싸우면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100% 승리의 시대였습니다. 걸출한 리더 밑에 있는 그룹이나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죠. 그리고 그 리더의 탁월한 지휘와 그리고 그 식견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능력 있는 상사를 두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성장하는 회사 밑에 있어서 많은 보너스를 받아서 참 행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몇 번의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때로는 패배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싸움들은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까지 거둔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땅을 분배받기에 이르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받고 자신의 일터와 집터를 다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한 이후에 뭔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절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면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싸움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어찌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싸움의 성격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서의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한
그런 전투였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혹은 그들이 미처 다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들과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간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들의 대적이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와 지경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들을 보통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가 텔이라고 부르는 그 언덕 가운데, 요새 가운데, 점령하기 힘든 그런 곳에 그 대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 올라가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대적들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1절에 올라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를 볼 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죠. 12형제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을 내세우지 않고 그 12지파를 다 구원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세지 않고 오히려 이 유다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장차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마자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이 구속사적인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버이 노래 잘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쭉 나가다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 나실 때 그 고통,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과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시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주십니까? 자나 깨나 선잠을 자면서 이 자녀를 돌보십니다. 쓰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이가 똥오줌을 싸고 시도 때도 없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불평 없이 부모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 기저귀를 빨고 다시 말리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힙니다. 그것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입히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 자녀가 이해할 수 없고 자녀가 갚을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그 갓난장이가, 아직은 좀 컸다지만 저 역시 부모의 은혜를 감히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는데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자녀가 오직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것, 최고로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이자 천지의 만물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는 우리 인간이 감히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이 애정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1절의 표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길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고,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셔서 즉각적인 응답을, 구원의 은혜를, 그 대답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3절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과 유다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죠.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바로 레아라는 그 어머니의 한 배에 타고 태어난 그런 자녀들인데, 그리고 이들은 그런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놓여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영토 안에 있는 작은 영토를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드렸듯이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 하면 100%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싸움에 승리하면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유다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같이 올라가 싸우자. 그럼 그 땅이 누구 것이 됩니까? 공동의 것이 되겠죠. 유다만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함께 나누자라는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손을 내미는 것,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핍박하고 자녀가 핍박하는 주요의 원인이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물려주신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편을 나눠 싸우고 서로 고소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날 이 유다의 제안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기고 받아야 되는 그 땅에 대한 나눔의 제안이요, 자기보다 작은 자를 위한 배려, 화평케 하는 그런 나눔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오를 때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교제함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부족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 벳색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7절의 아도니 벳색에 대한 묘사는 그가 얼마나 큰 힘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잔인한 폭군이었는지 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마치 개들과 같이 내가 그들을 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아도니 벳색이라는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큰 힘을 가졌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이 잔인하고 강력한 왕조차도 아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을, 이 대단한 왕을 여러분 4절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10,000명을 죽이고 5절에 또 죽이고 6절에 자르고 7절에 끌고 가 죽였다. 즉 이스라엘의 철저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 과정이 온 지파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간단하게 묘사했던 건요, 그 의미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강력한 왕을 간단하게 물리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거대하고 거스르기 힘든 세력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 같은 그런 일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며 그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사사기에 처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여호수아 이전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나 오신 후나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많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수정교회, 정말 밝고 맑게 빛나는 그 수정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빛 가운데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시대는 변화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수종교회 사랑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가정마다 성도의 모습마다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사람들, 귀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